네, 오늘 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 너무 동굴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도마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토마스가 되는 거죠. 이 이름이. 근데 이게 히브리식으로는 이름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두모가 본명이고 도마가 본명이고 디두모가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래 도마라는 이름,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걸 그냥 헬라식 이름으로 디두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뜻은 둘 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름을 쌍둥이라고 짓긴 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도마였습니다. 뭐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어디 뭐 도마복음서나 이런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쌍둥이인지 남매 쌍둥이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쌍둥이였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도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 전승이나 기독교 전통, 기독교 고승 어떤 고전 자료에도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성경에도 사실 이 요한복음의 이 일부에서만 어떻게 보면 이를 좀 상세히 얘기하고 공간복음에서는 거의 명단 정도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명단에 들어있는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처음 입장들을 사실은 좀 대변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특히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간에 어떤 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거의 그냥 주입식으로 뭐 엄마가 시켜서 그냥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익숙하고 그냥 교회가 편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청년들의 상황에 이 도마는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참 전부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수요 예배에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우리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게 좀 다듬어 봤는데요. 예, 도마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의 어떤 이미지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찬송가에도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이제 나오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의심 많은 제자, 이게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의심 많은 제자로 은연중에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마 그러면 의심 많았던 제자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의심 많았던 제자 그러면 그게 사실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마의 이 의심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그 의심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결이 다른 의심인데 약간은 좀 오해가 되고 그래서 좀 그의 원래의 위치보다 조금 우리가 좀 낮춰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등장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잠깐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도마가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좀 그래도 도마의 이름과 도마의 행동이 좀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드러나요. 요한복음 11장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담긴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 인근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던, 그러니까 돌에 맞을 뻔했던 그 상황을 모면해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인근으로 가자라는 주님의 말에 제자들은 조금은 당혹스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와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든지 어떤 위험을 피해서 떠나왔는데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 물론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주님 뭐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막 위험을 피해서 왔는데 다시 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마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 그 가는 길 거기가 죽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의 이런 반응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분분한 것이 그냥 정말 결단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서 야 그래 우리도 이제 이참에 어쩔 수 없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결단이었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의 많은 이제 대다수의 표현은 그 대다수의 이야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거를 어떤 결단의 어떤 항거의 표시라기보다는 다른 제자들과 비슷하게 어떤 자포자기의 그 표현이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렇게 피해 왔는데 주님이 또 가시자 그러네. 아휴 그래 뭐 할 수 없다. 그냥 다 운명에 맡기고 우리도 그냥 죽으면 죽는 걸로 가자. 그냥 주님 따라가자. 이렇게 어떤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죽으러 가는 건 맞아요. 예를 들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 가면 죽는다고 아주 전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상식인데 주님이 그냥 가신다 하니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그래도 가자. 물론 이제 아까 원래 해석처럼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서 그 어떤 에스더의 믿음처럼 가면 더 좋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래 내가 주님 죽는다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서 주님 그럼 저도 그냥 따라가서 죽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일 수 있다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결심하셨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자.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었든 아니면 자포자기의 심정이었건 간에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의 용기가 발휘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이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오늘 도마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이 선택을 한 그 시점은 이로움을 찾는지 의로움을 찾는지에 대한 갈등에서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을 택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로운 삶을 살래, 이로운 삶을 살래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썼어요. 그 전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따르는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걸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뭘 추구하면서 사냐는 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익을 쫓는 삶과 의로움을 쫓는 의로운 삶, 의를 쫓는 삶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야 이거 나한테 득이 되나? 득실을 따져서 선택한다면 그건 이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대다수가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맞을까?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이쪽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은 의를 쫓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도마의 그 선택의 순간에는 이를 쫓는 삶이었다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가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say goodbye 하시죠.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봐요 주님. 그렇게 결별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과정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그 선택의 기준이 주님을 따르는 게 맞지라는 의를 쫓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용기 있는 선택이든 자포자기의 심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형태, 어떤 모양이 됐던 최종적으로 의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거. 그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개강했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학점 잘 주는 교수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배워야 할 그 학문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 2학년 때는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거 들으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공허해집니다. 학점 잘 받는 게 뭐 남는 게 없는데 내가 그거 A 플러스 뭐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이 잘 가르치시지만 평가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가르치시는 건 재밌고 좋아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학점이 더 잘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내가 이 과목을 들었어. 그럼 적어도 그 과목에서 내가 A 플러스를 받았어. 그럼 어디 가서 그 과목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평가가 까다롭지 않은 그 평가의 기준으로 A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뭐 좀 시간이 지난 우리 저기 박서원 청년 같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내가 이 대학생활 4년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요즘 등록금이 그거 내고 다니는데 뭔가 남는 거를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걸로 했을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거기에 씨름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 신청을 실패한 우리 세준 형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래 들어야 할 것들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듣고 물론 이제 바쁠 겁니다. 남들 8학기 동안 할 거를 4학기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밤새 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교재, 부교재 다 읽어가면서 한다면 그 2년이 다른 친구의 4년 못지않은 그런 생활이 될 거라는 거죠. 사실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신학교에 보내셨고 이 신학대학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꾸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그걸 기준으로 놓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의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연습이 된다는 연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화가 되면 졸업 후에도 그 길을 계속 걸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든 의를 쫓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는 이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러면 번민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때부터 20대 때부터 그 훈련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그 시절에 가도 여타 생각할 것이 많아도 의의를 쫓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좀 예를 들어줄까 막 고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네 형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1조를 내가 어긴 적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 수입이 없으시고 기초노령연금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11조 하시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상관없이 고려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용돈 받으면 11조를 했던 그 생활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든 제가 수입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작은 돈이 생겨도 그것 11조를 했던 그 기억이 그래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사실은 제 기준이나 우리 기준에 보면 되게 어린 나이거든요. 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의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준 형제가 작년에 이 결단을 좀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를 쫓을 것인지 의를 쫓을 것인지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 이 도마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좀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이라는 그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떤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를 또 믿어. 아버지 집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갈 건데 거기서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또 어떻게 압니까? 세준이 오늘 끝나고 어디 가? 자, 집에 가요. 근데 제가 세준이 집을 몰라요, 진짜로. 그럼 세준이네 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세준이네 집을 가는 길을 제가 알까요? 아, 벽산 앞에서 살아요? 아, 몰랐지 나는. 아, 내려줬구나 한번. 아, 그래도 거기서부터 집에 가는 길을 몰라. 몇 동 몇 호인지를 모르니까. 윤섭이 집을 제가 몰라요. 뭐 초청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언제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니까. 윤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아, 목사님 저희 집 좀 잠깐 와주시죠 이런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딘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마의 얘기가 제 얘기가 되는 거죠. 윤섭아, 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너희 집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아니? 도마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건데요? 어디 가신다는 얘기도 없고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자 세상 왕국에만 이제 꽂혀 있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아, 주님이 어느 지역을 가서 왕궁을 세워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시려는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이제 하시려나 보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지? 사마리아 지역인가? 갈릴리 지역인가? 아니면 저 밑에 쪽 지역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만 거기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점에서 보면 도마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뭘 얘기하고 가르쳐 주시면 그거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아둔한 사람이었냐?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못 알아들어. 근데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고개 끄덕이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유독히 아, 목사님 그거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 있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학교 수업이나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 아담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아,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떠나게 됐어. 근데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살인자라고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그거 방지해주게 하나님 나의 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표를 줘요. 그러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하면 이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안 생겨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는 아니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 말고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다 갖고 있는데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쫓아내니까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 꼬지라면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을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왜 있어?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걱정된다. 궁금 노로 무슨 상관 노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답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자, 무엇인가 더 궁금하고 더 관심 갖고 더 파고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상황도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 거처 예비하게 막 정말 뜬구름 소리 같은 거 하는데 다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근데 도마만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더 관심이 많고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아, 이거 어디 가시는 건데요? 어디 가신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그 길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어디 지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도마의 자세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진리들이 참 많이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다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난 저거 잘 모르는데 하면서도 묻기 민망하고 모르는 사람 될까 봐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 때 참 많이 있어요. 구약이 몇 권입니까? 모르잖아. 성교사님 대답해 주시면 안 되고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청년부를 지도하는 저희들은 뭐 부장님이나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학교를 거쳐왔으니까 그 정도는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디 있죠? 신약 구약? 네, 그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도마복음은? 없어요. 역시 신학생이네요. 도마복음 복음서니까 신약이네요. 딱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전제해서 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반성을 한 적 있어요. 정말 청년 때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를 수 있다, 모르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진 이 정도의 신앙의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당연히 처음 있는데 모르는 게 당연해. 그게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알고 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처음 새시가족 등록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빠삭해. 그럼 딱 신천지죠. 그건 신천지지 그냥. 그런 어떤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께 질문하고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모습을 이 도마가 보여준 겁니다. 사실 그러한 성격이 믿음에서 신앙에서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 정말 빠른 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집요함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기능을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결정적으로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오명이 씌워진 사건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드디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모두가 정말 환호하고 있는데 이제 도마가 다시 그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요. 야, 주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진짜 봤어? 봤지, 우리 다 봤어. 그럼 보통 믿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야? 와, 드디어 주님 사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도마는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네들이 다 봤다고 그래도 난 안 믿을 거야. 약간 또라이죠. 내가 예수님 손자국에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했던 게 도마가 딱 왔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은 소리를 하니까 이게 몰래카메라로 여겼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집단적으로 나를 속이나? 이런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의 태도가. 근데 도마의 앞선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도마는 주님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의의를 쫓는 그 삶이 강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표현이지, 너희들 봐서 너희들 믿었듯이 나도 내가 보고 믿고 싶어.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신앙이 어쩌고 해도 그건 아버지 신앙이고 난 내가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자꾸 이렇게 설교 때 해서 죄송스러운 것은 있지만 뭐 제 경험의 소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이 기독교 신앙,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선 고개 끄덕이고 듣는 것 같죠. 근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고 그건 아버지 믿음이고지 정말 거리감이 있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제가 경험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그냥 이어받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어받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의 신앙을 좀 확실하게, 나의 신앙의 체험들을 확실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들의 뒤에 주님이 진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날 그 자리 현장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근데 도마의 얘기를 정확하게 반복하시죠. 너 여기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가서 손을 만지거나 옆구리 넣냐?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여기서 봐야 돼요. 성화들을 보면 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는 그런 성화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자 그가 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며 예수를 믿었더라가 아니라 그 순간 그는 바로 자복하고 엎드려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봐서 믿니? 그러니까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믿은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갈등을 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면 도마의 고백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또 우리가 할 얘기겠지만 다른 제자들과 했던 얘기를 다 이미 아시고 도마의 그 요구, 나도 너희들 신앙 말고 너희들이 보고 믿는 거 말고 나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싶어라는 그 도마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셔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 도마는 더 이상 뭐 안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이익을 쫓아서 발빠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야, 쟤는 똑똑해. 아우, 쟤는 손에 하나도 안 봐. 쟤는 어떻게 저런 걸 다 찾아서 자기 걸 이렇게 하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 의를 따르는 삶에 좀 더 민감한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사순절 묵상 40일 지나가면 대충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집요한 신앙의 어떤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의 신앙이 내 주변에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체험 저런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적적으로 이런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냥 수용하지 제 어릴 적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주변에도 뭐 정말 병이 고쳐지고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그건 그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것에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냐고요. 주님께 계속 구해야죠.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이제 20살 넘었는데 나 이제 하루 30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늙어가야 돼요? 나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정말 나의 주님이시군요. 정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못 떠나잖아요. 떠날 거예요? 절대 못 떠나는 거 알잖아요. 스스로들 알잖아요. 그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좀 비웃는 아이고 세상아 니네가 뭐 별거냐 나는 하나님 계신다
이 세상에 성공케 뭐가 중요하냐? 난 천국에 하나님, 내 천국에 상급이 있다. 어떻게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함을 좀 갖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축복,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매일매일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젊음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정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날로 날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는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5년 뒤 10년 뒤 시작하겠다 그렇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날에 그렇게 하나님과 귀한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연습하고 가다듬고 다듬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행복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